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어제만 해도 또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뭔가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이 성경 속 폭풍을 잠잠케 하시던 하나님,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정말 신문기사에 넣을 헤드라인을 생각하게 될 때 이러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람으로 오시다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일까요? 정복자 또는 또 칸의 칭호를 얻는 자일까요? 마태복음은 그 청중이 유대인이기에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을 향해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 또 그 족보를 따라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세히 언급해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분명한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은 거부했다는 것을 마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행동으로 인해서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 왕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을 쓴 자, 온몸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으로 인간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씻어내신 분,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서 영생을 알려주신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거절당한 왕,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혀 바꿀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첫째로 말씀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또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치유에 앞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 나온 이 중풍병자와 또 그를 위해 동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 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떠나서 첫 구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이르시는,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마태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온 것이죠. 특히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행한 이런 정치적인 악의로 인하여 또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저의 이목은 왠지 모르게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어난 치유의 기적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동행한 자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보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풍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뇌의 질환입니다. 이 병을 겪고 나서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누워 있어야 할 수도 있고, 또한 회복한다 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본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했던 사람 또한 이 병을 앓았다는 기억을 떠올리며 많은 경우 그렇게 밤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나에게 이 기적을 보여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주님? 왜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만을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우리의 고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질병이라는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았음에도 믿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지인의 아픔을 지켜봐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기적 자체를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을 겪는 본인에게입니다. 먼저 중풍병자의 믿음이 그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육신 그 자체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병들고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뒤에 일들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두어진 이 두 번째 기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이 부르시기까지 그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자신에게 주어진 기적에 대해 반응할 옳은 방향은 육체의 유한함을 넘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또한 알게 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유한함을 넘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7절에 그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 이후의 기록이 없지요. 어떤 열린 결말처럼 나와 있지만 치유를 받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게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없는 기록 가운데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면, 내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즉 나음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해도 그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믿음의 여정에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사는 것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신 그 형상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이 기적을 해석해 보면 이 중풍병자를 지켰던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겪는 질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그를 정말 치유하실 것이라고 단번에 그 권능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믿음의 반응을 나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바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징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우리도 치유받아야죠. 모든 사람들이 단번에 나음을 얻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죠. 기아와 질병이 없어야죠.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아야 하겠죠. 다시 말해 본문의 결과는 나음을 얻은 중풍병자,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한 그 사람들의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들리고 그려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를 향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순히 이 사람은 나았는데 저는 왜 낫지 않습니까? 라는 반응이 아니라, 주님, 모든 어려움 앞에 주님께 구하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 절박한 나의 심정을 봐주십시오.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지요. 이제 영생에 들어갈 나의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영생,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마태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8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도 하듯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이며 당시의 죄인 취급을 받던, 누구로부터요? 방금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천대를 받던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 같은 부족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긍휼보다 제사를 우선시하는 소위 건강한 자들이라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마태와 같은 세리를 면박주는 이들에게 1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하루가,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 온전히 또 이 부족함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런 귀한 응답을 받는,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